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르시고 부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졌던 편지 야고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기둥과 같은 신실한 일꾼이었던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곧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신앙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졌던 편지. 그 편지를 보내는 야고보의 가장 중요한 중심 하나가 있었다면,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지만 너희에게 정말 또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음을 야고보는 초점을 맞추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얘기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던 사도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외치게 될 때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람의 수가 5,000명, 3,000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신약을 시작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땅에 있는 어쩌면 모든 교회가 또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게 어쩌면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이 한번 예수를 믿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사도 베드로가 외쳤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엎드리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막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막 흥분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100명만 와서 앉아있어도 가득 차가지고 야 우리 어디 교회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120명의 성도들이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이 또 했던 일은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정말 첫믿음, 꽃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진 어떤 그런 황홀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기는 했지만 곧바로 이제 그 초대교회는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얘기하지만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정상적인 우리와 같은 어떤 건물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성당, 이제 예배당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을 받을 만한 어떤 환경과 상황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굉장한 은혜를 어떤 경험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굉장한 핍박이 찾아왔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실은 은혜 받았던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있지만 머물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각기 이제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주 뜨겁게 만난 어떤 그런 은혜는 있었지만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의 영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을 만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만한 그와 같은 환경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채로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뜨겁게 예수를 만났는데 이 시련이 무엇을 위한 시련인가? 그것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견고해지느냐면 시련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이 언제 단단해집니까? 시련을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겪고 나게 되면 어린 아이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 딱 놓여지게 되게 되면 갑자기 애기들이 어른이 됩니다. 부모들이 잘못해갖고 집안이 어려워졌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애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애어른이 돼버려요. 단단해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그냥 생기고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상관없이 어느 날 훅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도 20살 때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한 가지 이제 사건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딱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진짜로 제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이었는데 진짜로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였어요. 무슨 천국과 지옥 가봤냐고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는데 가보지도 않는 천국을 진짜 있는 것처럼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구원을 위한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구원을 위한 믿음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순식간에 그냥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게 하세요. 천국과 지옥 경험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다라고 믿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믿음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고 자라나게 되느냐?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게 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인고의 시간을 겪고 견디고 지내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일확천금과 같은 것은 그것은 사실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복, 그냥 로또 맞으면 굉장히 큰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95%, 97% 이상의 사람들이 로또를 맞기 이제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훨씬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미 통계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역시 올해 로또 복권의 어떤 그런 이제 사업하는 그 사업의 성장률이 거의 30% 가까이 성장했대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 7사람 정도가 찼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10사람이 사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고단한 이 삶을 좀 뭔가 좀 한순간에 좀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심리들이 그와 같은 로또 복권을 사람들이 사는 그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고단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고단한 삶에서 나도 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바꿔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광고라도 할 판입니다. 로또 사십시오. 광고라도 할 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하시냐면 견디는 걸 배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숙한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 상황에서 견딜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느 직장인들, 어떤 직업인들, 어렵지 않는 직장, 어렵지 않는 직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야, 저기 잘 된다더라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게 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야, 내가 저 직장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딱 그 직장에만 들어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직장생활 그렇게 해보려고 딱 직장 들어갔는데 다운이 막 날마다 행복해 합니까? 응? 막 우리 진이 막 날마다 막 춤추면서 막 그렇게 삽니까? 아멘 죽었어.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들어갔는데 불행끝 행복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어려워.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다 가슴에다 사표 한 장씩 다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려워요. 어려워요. 얘기했잖아요. 직장이 전쟁터에서 싫었는데 그 사표가 딱 나왔더니 직장으로 밖으로 딱 나오니까 뭐더라? 지옥이더라. 어렵지 않는 것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근데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함의 차이가 있다면 아이들은 기다리고 견디는 걸 못합니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얘가 많이 자라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합니까? 힘들 텐데 얘가 견디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면 거기도 역시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견뎌요. 그런데 성숙함의 준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이 직장생활 들어가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자꾸 보십시오.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꼭 자주 옮겨요. 직장이 이 직장은 어째서 그렇고 저 직장은 어째서 그렇고 저 직장은 어째서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못 견딘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한 곳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도 오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못 견딘 사람들은 저기 가서도 못 견뎌요.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여기서 딱 옮겨가지고 다른 데 가게 되면 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못 견디는 사람은 저기서도 못 견디고요. 저기서 못 견디는 사람은 저기서도 못 견뎌요.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고 했어요. 이 야고보서의 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이에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나의 삶에 시련은 없어야 된다?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이 없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환난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예수님이 지나가온 그리고 그 후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짜 칼라프한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무슨 얘기냐면 이 시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운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망합니다. 선생님은 시험을 출제를 하게 될 때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을 주실 때 시련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가 인내할 줄 아는,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하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거기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응답으로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응답받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시련이 없었을까요? 신혼초에 제가 설악산으로 신혼여행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 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저 그랬습니다, 진짜. 네. 응답받아서 한 결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응답받아서 거기 들어갔어요. 응답받아서 교회에 왔어요. 어려움이 없다고요? 잘못 알고 오신 거예요. 응답받고 하나님이 정말 강권하셔서 신앙생활 시작하게 하셨는데 어려움이 없다고요?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너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시련이 와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거기에도 어려움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비축하게 하시죠. 네.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십니다. 그래 놓고 이제 떨어지게 되게 되면 잠깐 좋을 거예요. 예? 합격하고 나니까 잠깐 좋아. 근데 내내 좋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반드시 와요. 근데 이제 견뎌야 돼요.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견디는 시간 없이 되어지는 레전드는 없습니다. 모든 분야의 레전드들은 그 혹독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뎠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는 일마다 마이다스 선처럼 잘 돼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어려움을 견뎠던 사람들이에요. 견뎌서 40년, 50년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레전드의 바늘에 오른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어디 있어요. 쟤는 천재다. 천재는 노력 없이 그렇게 어떤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천재성도 필요하죠. 근데 그 천재성을 뒷받칠 만한 그 견딤의 시간들. 레전드들은 그런 시간들을 견뎠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또 하나, 시련 속에 기쁨의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주시는 시련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련을 주신다는 얘기는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기쁨의 일들을 준비하시고서 우리에게 먼저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기쁘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여기다, 여겨라라고 얘기할 때 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련이 딱 찾아오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 분명하게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잘 통과하고 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것들이 반드시 찾아온다. 왜 고3, 고등학교 올라간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견딥니까? 그 견디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졸업하게 될 때, 수능 보게 될 때, 그리고 내가 들어가게 될 그곳에 관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기꺼이 내가 이 고통스러운 이 고등학교의 시간들을, 고3의 시간들을 견딘단 말이죠. 견뎌요. 그러니까 이 견딤도 그냥 수동적으로 견디는 게 있고 적극적으로 견디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수동적으로 견디냐면 목표가 없어. 기대가 없어. 그런 애들은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가방 질질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적극적으로 뛰어가는 애들은 내가 이 시간 잘 견디고 나게 되면 자기에게 뭐가 찾아올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쟤는 재밌나 봐.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가요.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 잘 견디고 나면 내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들을 잘 견디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잘 훈련하고 있을 때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게 되게 되면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시련 속에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그 시간들을 견뎌요. 계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계산해보고 가라. 너희가 시련 중에 있느냐? 그 시련에만 꼬박지 말고 계산 한번 해봐. 이 시련은 내가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거 한번 진짜 신령함은 거기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계산이 필요해요. 하나님 절대 빚지고 못 사시고요. 세상에 절대 공짜 없고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공짜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20대 초반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40여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었던 것 절대 공짜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어떤 루트로 갚으실지는 몰라요. 나름대로 부끄럽지만 진짜로 몸부림치면서 나름대로 왔겠다고 생각하는데 보여지는 현실은 사실은 황망해요. 그런데 다른 데서 감사를 공내놓고 고백하게 하세요. 이런 목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아는 목사님들은 김 목사 복 받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큰 복. 우리 새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이가 됐다는 사실이 저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님이 그걸로 갚으시는구나. 갚으시는 거.
다양하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절대로 그냥 계산 없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우리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련을 당하게 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주여, 이 얘기가 나와요. 그냥 단전으로부터 끌어올라오는 하나님하고 향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수 좋고 편한 사람이 어디 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진짜 오직에서 기도합니다. 오직에서 기도해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해요. 어떻게 봐도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진짜 오죽에서 기도원 가면 오죽한 사람들 막 다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들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사람들 기가 막힌 오죽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뭐 원래 신실해갖고 원래 착해갖고 막 기도 한다고요? 아니요. 그래 안 해.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직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이걸 알겠게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리가 없으니까. 내가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참아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아니까. 오직에 사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죠. 많은 사람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기도로 푸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 정말 저도 조금 제법 살았지만 여러분도 벌써 제법 사셨잖아요. 근데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더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짤짤하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딱 하나 틀어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손 하나 넣어주면 거기서 또 그것도 끝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내리는 결론은 주님이셨다. 결론은 주님이셨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 기도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느냐?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답니다.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만들려고 내가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고 네가 견딜 줄 아는 사람 되게 하려고 내가 시련을 주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계산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요. 영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시련을 겪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고 시련이 없을 때는 그냥 놀려라 하다가 시련이 찾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주여 부터 시작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각양각색의 시련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내게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시련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그 시련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속에 허락되어진 시련이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바르게 헤아려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오히려 이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때가 아니라, 회의에 빠지는 때가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깊이 새겨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